저는 현재 대구의 제일고등학교라는 학교에서 교목으로 있고 또 대구 범어교회 협동목사로 있는 송병준 목사입니다. 제가 주일만 교회에서 아이들 만나다가 이제 환경이 바뀌어서 월화수목금을 만나다 보니까 교회에 있을 때랑 학교에서 본 애들하고 많이 달랐던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더 우리가 교회에서 바르게 또 더 진하게 가르쳐야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바로 책임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동일한 마음으로 교회 교사들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로 경각심을 가지고 또 지금 내 아이가 어쩌면 내 앞에 와 있는 게 주님 앞에 와 있는 게 마지막일 수 있다는 그런 좀 긴장된 마음으로 잘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회 되는 대로 많이 말씀을 나누러 다닙니다. 오늘 본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2700~800년 전 아주 옛날에 중동적에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되면서 북쪽은 이스라엘 되고 남쪽은 유다가 되었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모압을 모압이라는 나라와 전쟁하러 가는데 가는 길목에 남유다를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요청합니다. 본래 너희하고 나하고는 같은 민족이니까 이번에 모압을 치러 가는데 유다가 좀 협조해서 같이 가면 좋겠다. 근데 유다 왕 여호사밧이 한 민족이라는 말에 좀 꽂혔는가 봐요. 그래서 오케이 가자. 그리고 지금 에돔이 우리 유다의 식민지처럼 있으니까 함께 가자.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이라는 세 나라가 모압이라는 한 나라를 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보세요. 나라도 세 나라고, 특별히 모압이라는 나라를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더 남쪽에 있는 에돔이라는 나라가 마치 요즘 그 이수진 장군 영화가 화제되는데 하객진 같이 모압이라는 한 나라를 이렇게 뺑 둘러싸고 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에돔이라는 나라가 협조해서 전혀 예상하지도 못하는 습격로를 잘 준비해서 그쪽으로 침투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이제 군인도 준비되어 있고 또 작전도 준비되었고 물자도 다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연합군이 몰래 모압으로 습격하러 가는 7일째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납니다. 원래는 모압 치기 바로 전에 광야로 들어갔다가 광야에서 큰 오아시스가 있는데 이 오아시스는 가물때도 마르지 않아요.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최후로 전열을 정비하고 힘을 내어서 습격하면 모압은 바로 정복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도착했는 오아시스에 뭐가 없겠습니까? 물이 없어요. 이 오아시스는 물이 마를 때가 아닙니다. 건조할 때도 물은 늘 있던 곳이고 이미 몇 번이나 확인했는데 하필이면 이제 전쟁 치러 왔는데 벌써 7일 동안 광야를 지나와서 여기 왔는데 물이 없습니다. 예상 바뀌죠. 살아가는 게 그래요. 우리가 계획을 다 세우고 멋진 계획을 다 세워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인간의 살아가는 모습이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연초돼가지고 원래 내가 반드시 성경을 한번 읽겠다 라고 결심을 하죠. 그래서 1월 한 초쯤에는 창세기 열심히 읽습니다. 1월 말 돼가지고 출애굽기까지 괜찮은데 출애굽기 좀 중간 넘어가면서부터 위기를 만나고 대부분 성도들 레위기에서 다 전멸하고 맙니다. 그래서 창세기만 줄이 많이 꺼져 있는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깨끗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러면 원래는 시작부터 해보자. 마태복음 시작하자마자 고민입니다. 계속 낳고 우리처럼 뭐 김철수 씨가 누굴 낳고 이러면 되는데 이름도 낯선 사람들이 낳다가 일다 봐요. 열심히 해보겠다고 결심하지만 이게 불과 뭐 작심 3일, 뭐 일주일 그렇게 되는 게 우리 모습이죠.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위기를 만나자마자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떡할까? 그 군인 중에는 어쩌면 지금으로 말하면 대학 다닐 때 지질학과 나온 사람도 있고 건축학 나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지금 이 문제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 그나마 이 세 나라 왕 중에서 그나마 좀 신앙이 있던 여호사밧이라는 유다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여호사밧 왕이 그 사람 빨리 불러오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다양한 문제를 맞이하는데 좀 많이 배우고 인맥이 넓고
많이 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많이 생각하고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문제는 어떤 사람의 지식이나 기술과 능력과 물질로도 해결 안 될 때가 많아요. 우리 마음에는 이 성금교회당이 예배 때마다 꽉꽉 차가지고 본당 차고 2층 차고 앞에 다 차가지고 때로 사람이 이게 방석 가지고 앉아있고 이러면 좋을 것 같죠. 그런 날이 오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별수를 다 써봅니다. 연예인 불러서 간증집회도 해보고 아니면 우리 교회 성도 중에 누가 뭐 청도 국회의원도 한 명 나오고 도의원도 있고 이러면 우리 생각에는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사람 생각이고 하나님 방법은 다릅니다. 태국에 가면 코끼리 쇼를 하는데요. 저도 못 가봤습니다. 그래 안 돼요. 어린 코끼리를 잡아가지고 한 1m 되는 기둥에다가 코끼리를 딱 묶어 놓는답니다. 그럼 코끼리가 자유의 몸이었다가 잡혀오니까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둥을 떼보려고 힘을 쓰는데 어린 코끼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 1m짜리 나무 기둥에 묶여가지고 꼼짝도 못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 그걸 몇 번 경험하잖아요. 그럼 이 코끼리가 나중에 커가지고 어린 코끼리가 돼요. 힘이 얼마나 셉니까? 근데 그 코끼리가 돼도 그 어릴 때 묶여놨던 나무 기둥에 딱 묶어놓으면요, 코끼리 생각 속에 나는 여기 절대 못 벗어난다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도 자기 힘으로 그 기둥을 뽑으려는 생각을 안 해본답니다. 그게 뭐죠? 이 마음속에 자기의 능력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내가 되겠나? 이게 뭐죠? 성경에는 이걸 가지고 메뚜기 신두름이라고. 메뚜기 신두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정탐꾼을 보냈을 때 2명의 사람들 여호수아 갈렙은 갑시다. 저기는 우리 밥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10명이 안 됩니다. 자기들은 성도 있고 군인도 있고 우리는 그들 보기에 뭐 같습니다? 메뚜기 같습니다. 잘 봤죠? 성도 보고 군인도 봤습니다. 그 근육이 우락부락한 군인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못 본 게 뭡니까? 그들과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그게 안 보이니까 자기들은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거죠. 성경 말씀 보면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 생각에는 소망 없다, 희망 없다 그렇게 보여지는 대명사 늙은이까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꿈을 꾼대요. 여러분, 성도는 이 물리적인 나이가 문제가 아닌 줄 믿습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니까 성도는 내 마음을 뜨겁게 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가? 그게 충만하면 물리적인 나이는 환갑이 넘었고 7순 8순 돼 가도 주의 영이 임하면 여전히 나는 20대 30대 청춘같이 힘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 땅의 소망은 뭐냐?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인근 동네에서 많은 사람이 우리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미안합니다, 예수쟁이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 누구냐 할 때 1번으로 여러분이 떠오르게 해야 돼요. 예수에 미친 사람. 저 사람은 입만 열면 교회 얘기하고, 입만 열면 목사 설교 얘기하고, 입만 열면 성경 얘기하고 이렇더라. 심지어 한숨 쉴 때도 아이고 아버지 이렇더라. 예수께 미친 사람이라고 딱 떠오를 때 1번으로 떠오르면 여러분 돼야, 그리고 그런 사람이 이 교회에 가득해야 이 교회가 이 험한 삶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이뤄갈 수 있는 줄 압니다. 엘리사를 모셔와요. 근데 엘리사가 삐딱합니다. 이런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 보고, 아니 당신 아버지가 섬기는 사람 있지 않느냐, 당신 엄마가 섬기는 사람 있지 않느냐, 가들한테 물어보지 왜 날 불렀냐, 이런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아버지가 누구냐? 그 유명한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바알와사를 그렇게 섬기고 하나님 있는 사람을 그렇게 박해했던 그 사람들, 그 두 악한 사람의 아들이 여호람 왕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하죠. 아니 네 섬기던 바알와사한테 물어보지 왜 날 불렀냐고. 그런데 그렇게 말하다가 이런 말합니다. 내가 여호람 네 보면 올 마음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그나마 여호사밧 왕 때문에 내가 왔다. 이런 말이에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성경에 보면 기록이 많은데요, 아주 신앙적으로 훌륭했던 기록도 있지만 오늘 이 현재는 별로 안 좋을 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남자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이나 에돔이나 모압까지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이 전파되길 바라는데 여호사밧 거기 맞아요. 근데 여호사밧 왕에는 또 한 마음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민족. 여호람 왕이 약한 왕인데 이 여호람 왕이 모압을 치려고 유다에게 부탁하잖아요. 했을 때 본래 말하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것도 좋은데 중요한 거는
여호람 네가 먼저 바알 와사를 버리고 여호와를 먼저 믿어라. 그래야 내가 너희랑 협조할 수 있다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 그것보다 더 큰 게 뭐냐니까 통일입니다. 지금 당장은 신앙이 안 같더라도 어쨌든 같은 민족이니까 오케이 내가 협조할게. 그러니까 지금 여호사밧 왕은 신앙적으로 좋은 게 아니고 이런 겁니다. 집사인데 날라리예요. 그런 거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행실이 별로 예수 믿는 것 같지는 않아요. 월화 수목 금토는 예수 믿는 사람도 살고 주일 되면 집에 성경 툭 틀어가지고 교회 가야지 이러고 그런 거.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런 상태입니다. 별로 본이 안 돼요. 근데 놀랍게 엘리사가 말하기를 내가 여호람 네 보면 올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여호사밧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이게 놀라운 복음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 교회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이 아니면 속해 있는 동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지금도 유지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볼 때는 아이고 내가 뭐 되겠노? 나는 믿음도 없고 교회 다니기 좀 됐지만 성경도 잘 못 찾고 차송도 못하고 막 대표기도 죽어도 못한다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근데 신기한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은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해도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당신 하나 때문에 이 동네가 이 교회가 여러분 가정이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지금도 유지해가고 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우리들은 괜찮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아이고 나는 뭐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이렇게 자꾸 멸시하지 마세요. 나를 아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냐는 겁니다. 내가 학교에서 봐도 답답한 게 뭐냐니까 애가 참 이쁘고 차맣고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상담하러 와가지고 자기는 너무 못났대. 자기는 못생겼고 성격도 이상하고 공부도 못하고 내가 잘생겼어요. 그 내가 걔한테 너 괜찮다. 생각보다 너 괜찮은 놈이다라고 설득하려고 별수를 다 씁니다. 때로 내가 앞에 놔두고 내 안경 벗고 봐라. 목사도 이래서 산다. 근데 애들이 피 웃다가도 그래도요 뭐 이래요. 문제는 뭐냐니까 자기가 자기 좋게 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나는 생각보다 괜찮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바라보는 내가 아니라 가장 확실한 답은 하나님이 날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 아무도 없고 내 혼자밖에 안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 한 사람 구원하려고 예수님 이 땅에 보냈습니까? 보냈겠습니까? 말았겠습니까? 하나님 볼 때 인구가 한 70억 되니까 저 중에 천국 올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님 보냈다? 그것도 맞죠. 놀라운 사실은 이 땅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어도 하나님은 나 혼자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그의 핏값으로 나를 구원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짜리예요? 나는 적어도 예수님의 생명만큼 존귀한 자입니다. 누가 나를 보고 어떤 평가를 해도 심지어 내가 나를 봐도 별거 없어도 가장 확실한 답은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입니다. 여호사밧이 참 없어 보이고 찌질해 보이고 뭐 안 돼 보여도 엘리사를 통해서 하시는 주의 말씀은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전체의 군인들을 구원할 만한 길을 준다 할 정도로 존귀한 자인 겁니다. 엘리사가 이제 드디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이상한 기도예요. 금문고 탈 자를 데리고 와라. 금문고 타는 자가 연주를 합니다. 하면서 엘리사가 기도하겠죠. 아마 이런 기도일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는데 여호라 왕을 보든지 에돔 왕을 보든지 그 사람 보면 참 볼 거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귀하게 보시는 여호사밧 아니십니까? 저 사람 봐서라도 이들을 좀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 했겠죠. 근데 응답이 와요. 근데 그 응답이 참 기가 막힌 응답입니다. 그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벌써 에돔과 이스라엘과 유다의 연합군은 여기에 와 있고 말라버린 오아시스에 와 있고 이 정보를 알았던 모압 군인들은 벌써 건너편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서로 양 군인들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사이에 골짜기가 있는데 하나님 응답이 이 골짜기에 내려가서 팔아난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골짜기에 내려가는 순간 모압이 습격하면 바로 당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게 안 되는 작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한테 자주 우리의 이해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주님, 내가 전쟁을 몇 번 해봤는데 이런 때는 이 작전이 안 맞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군인이 많겠죠. 근데 주님이 입 다물래요. 여리고성을 돌 때 견고한 여리고성이 딱 문을 닫고 수비하는데 어떡합니까? 우리 교회에게는 습격도 해보고 담도 올라가 보고 꼭대기 가지고 성벽을 한번 때려보는 게 우리 방법인데 하나님 뭘 하십니까? 돌래요.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나팔 소리가 더불어서
과학물질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날 일찍 돌 때 한 3바퀴 돌 때 위에서 돌이 좀 떨어지고 5바퀴 돌 때 금이 가고 이러면 신나겠죠. 근데 전혀 미동도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게 뭔지 압니까? 입을 다물래. 사람이 그렇습니다. 주님 일하면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열매가 당장 안 드러나요. 근데 그 상황에서 자꾸 사람들은 죄성 때문에 말을 하는데 긍정의 말을 하기보다 부정의 말을 합니다. 그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뭐합니까? 침묵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불신이 버글버글 끓어요. 이 사람도 버글버글 끓어요. 근데 누가 하나 말을 내려오는 순간에 불이 붙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도 될까 말까 걱정스럽고 모르겠는데 안 되겠는데 그런 불신이 가득할지라도 입을 닫고 있어 끝까지 발설하지 않고 있으면 에너지가 안 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될까 안 될까 몰라서 조마조마하다가 다 돌고 마지막에 외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려 주시는 거죠. 신약성경 보면 예수님하고 친했던 나사로가 위중한 병 걸려서 연락이 왔습니다. 주님, 당신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지금 위중한데 한번 오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소리 듣고도 의도적으로 자꾸 안 가요. 뒤늦게서야 가보자. 갔는데 벌써 나사로는 죽은 지 4일 지나가지고 장례식 끝났어요. 그때 나사로의 동생들이 와서 마리아 마르다가 와서 조금만 빨리 오지요. 조금 빨리 와서 숨이 붙어 있으면 그때 왔으면 예수님 말씀하시면 나았을 건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생각에는 숨 붙어 있으면 예수님 오면 답이 나와요. 근데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에는 숨 끊어지고 벌써 무덤에 들어가고 썩기 시작했으면 끝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에는 뭐죠?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하고 우리하고 안 맞을 때가 많아요. 그때 우리 뭘 요구하십니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것이, 이 믿음은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죠. 여러분 골짜기에 내려가서 개천을 팔아 삽질해라 이 말은요 도무지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어찌 보면 무모한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그 골짜기에 내려가서 파요. 그러면 저기에서 물 나온다 이러면 희망이 있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아무리 구더기를 파도 물이 습기가 없어요. 바람만 불고 먼지만 날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아무 걱정이 없어요. 반드시 믿음에는 요구되는 게 아까 말했지만 인내입니다. 인내. 언제까지? 주님이 할 때까지. 우리 생각에는 좀 하면 한 30%, 더 하면 한 50%. 근데 주님 방법 아닙니다. 순종이 완벽할 때까지는 0%입니다. 근데 완벽해지는 순간 주님 응답이 100% 들어갑니다. 요때 올라갈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해요. 다 팠어요. 종일 골짜기에 개천을 팠는데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밤새 얼마나 사람들이 불평했을까요? 엘리사가 가짜 아이가 안 그래도 힘없는데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데 엘리사 때문에 하루 종일 일하는 바람에 힘도 없다. 갑자기 모압이 침공하면 우리는 막 다 죽는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내의 시간은 그 기한은 하룻밤이었어요. 이스라엘 지역은 와디라 그래서 강이 몇 개 없습니다. 없고 물이 있는 강은 몇 개 없고 보통은 우기 때 비가 쫙 오면 사막 같은 그 땅에 비가 싹 썰려가요. 그리고 우기 끝나면 1년 내내 마른 땅입니다. 그 와디가 뭐냐니까 물이 흘러간 강 흔적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우기가 오면 그 와디로 물이 지나갈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이 팠던 그 골짜기는 바로 와디입니다. 물이 흐르면 싹 지나가는 땅이에요. 마치 밀가루에 물 얹으면 물이 또로로 흘러가잖아요. 이 동네 땅이 그래요. 비가 오면 밀가루에 물 흘러가처럼 그 물이 삽시간에 싹 흘러 지나가요. 그런데 그날 밤새 몸살도 나고 과로해서 힘드는데 자고 일어났더니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돔에서부터 물이 흘러와서 자기들 앞에 있는 골짜기로 물이 싹 지나간 거예요. 엄청난 물이. 이 동네는 우기하면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이 말은 그날 땅 파고 있는 동안에 저 위쪽에 있는 에돔 어느 곳에서 생각지도 못하는 폭우가 내린 거예요. 폭우 내릴 때가 아닙니다. 내린 거죠. 폭우가 내렸죠. 그리고 그 폭우가 물길 따라서 쫙 흘러갑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골짜기에 개천을 안 봤으면 자기 자는 동안에 자기 앞에 골짜기로 물이 다 흘러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도 없이. 그런데 낮에 종일 동안 그 골짜기에 웅덩이를 많이 파놓으니까 물이 쓱 지나가면서 어떻게 웅덩이에 물이 고인 거죠. 아무도 몰랐어요. 밤새 불평하고 자달려 보니까 꿈같이 자기 눈앞에 웅덩이마다 물이 꽉꽉 차 있는 거예요. 생각도 못한 기적입니다. 놀래가지고 내려가서 물을 마셨죠. 순식간에 그 사람들은
사계가 다 회복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사람이래요. 물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그 꼴짜기에 파는 웅덩이 물을 다 마시겠습니까? 많이 마셔봐야 1리터 2리터 아닙니까? 배부르게 먹고 나니까 이제 목마름 끝났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아직 물은 여전해요. 전쟁을 쳐야 되는데, 마른 땅에 전쟁 쳐야 말도 달리고 군인도 달리는데 뻘밭이 돼 있으니까 이게 이제 방금까지는 감사의 제목이었는데 순식간에 사람이 마음 바뀌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장애물이에요. 그렇습니다. 만나 먹을 때 기가 막히다 해놓고 며칠 먹이니까 아이고 맛이 이상하다 이런, 이 인간이 방금 전에는 은혜의 기적이었는데 이제는 장애물 돼가지고 어떡하나 이랬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그 시간에 또 다른 일을 하십니다. 저쪽에 있는 모압 군인이 밤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정찰하는 거죠. 이래 보니까 그때가 마침 아침에 해 뜨는 시간입니다. 해가 벌겋게 뜨면서 골짜기에 있는 물에다가 해가 반사가 되겠죠. 모압 군인이 보니까 벌게요. 이 사람, 모압 사람 마음에는 밤새 비가 흘러와서 그 웅덩이에 물이 고였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합니다. 전혀 생각 못해요. 여러분, 이게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의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 믿는 맛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은혜 받게 있는 사람은요, 이걸 아무리 말해도 몰라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 알아요. 맛을 한번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두리안이라는 과일 맛보셨습니까? 이 과일의 황제라는 동남아 쪽에 있는데 맛은 기가 막혀요. 근데 냄새가 똥냄새가 나요. 저는 못 먹어봤어요. 제가 예전에 선교사님께 방문을 있어서 갔는데 선교사님이 제 온다고 비싼 돈을 들여서 두리안 사놓은 거예요. 짜게 해놓고 손 목사 와서 먹어라. 우리도 잘 마음 못 보는 건데 니 온다고 특별히 내가 오늘 한번 질렀다. 방에 들어가니까 똥꿀레가 나요. 근데 코를 쥐고 못 먹는다고. 그러니까 먹어봐래요. 설득을 해요. 이거 이런 말한다. 지옥의 냄새, 천국의 맛이래요. 냄새는 지옥인데 맛보는 순간 바뀔 거래요. 끝 설득해. 맛만 봐라. 요것만 맛봐라. 끝까지 내가 정절을 지켰습니다. 난 못 먹는다. 어디 이런 걸 먹냐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나 주려고 샀던 두리안을 선교사님하고 사모님 두 사람이 다 먹어요. 저는 그 굉장히 오래된 일입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우리나라로 TV프로 보니까 그 두리안 과일이 소개가 되더라고요. 내가 봤던 그겁니다. 이상하게 생겼던 똥냄새 나는 그거. 내가 알았으면 맛 봤을 건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두리안의 맛을 모릅니다. 아무리 설명해줘도 몰라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두리안 요만큼이라도 먹어봐야 맛을 알죠. 먹어봐야 모르는 사람에게 이 맛이 기가 막히다. 달고 뭐 달콤하고 하여튼 희한하다. 설명을 아무리 해도 맛을 봐야 알아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누리는 천국의 기쁨, 은혜, 능력, 감사, 이거는요 예수 박사가 몰라요. 모압 군인이 아침 보니까 뻘개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하, 밤새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 연합군 사이에서 밤새 내란이 생겼구나. 저끼리 막 모압 차지하면 내가 할 거라 해서 저끼리 막 밤에 치고 싸워가지고 막 피가 그득하다고. 왜? 자기가 볼 때는 아침에 뻘건 물이 있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보고합니다. 저쪽에 지금 내분 생겨가지고 다 죽었다고. 피가 벌겋다고. 하니까 이 모압 군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제대로 전열도 안 갖추고 그냥 자달라가지고 말 타고 갑니다. 왜? 그들 생각에는 저끼리 다 내분 생겨서 죽었으니까 싸울 것 없이 그냥 가서 탈취물을 거두면 돼요. 그런 생각하고 막 갑니다. 이쪽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죠. 은혜가 충만합니다. 사계가 충천합니다. 그런데 모압이 쳐들어오는데 보니까 무장도 안 하고 와요. 전쟁은 연합군의 압승입니다. 얼마나 놀랬던지 모압 왕이 전쟁하다가 갑자기 자기들 패하니까 밀리니까 마지막에 아주 흉악한 일을 합니다. 자기 왕위를 이어받을 세자, 왕자를 잡아가지고 살아있는 그 아들을 죽여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불태워 제사를 드립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그만큼 급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쪽에 계신데 그 앞에서 어떤 우상이, 어떤 잡신이 여호와 하나님께 대적하겠습니까? 그날 모압 왕은 자기의 미래인 자기 아들도 죽였고 군인도 박살났고 전쟁에도 패하고 끝나버렸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교사 헌신회로 왔는데 요즘 제가 이렇게 자주 다녀보면 가는 교회마다 그런 말을 해요. 제가 교목이니까 주로 이제 수련회나 중고등부 헌신회배나 교사 헌신회배를 자주 갑니다. 근데 늘 하는 말 이런 말 합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 교회가 옛날에는 참 아들이 많았는데 이제 인구도 없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막 없습니다. 막 예, 그릇을 안 하셔도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중에 주일학교 없는 교회 많습니다. 흔히 옛날 뭐 적을 때만 해도 어른 교인이 200명이면 주일학교가 300명 됐습니다. 버글버글 그랬습니다. 성경학교 하면 예수 믿는 애들도 그날은 다 놀러 왔습니다. 가을에 문학의 밤 이런 거 하면요 하여튼 동네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던 애들은 다 어디 가고
이제는 뭐 없어요. 그나마 몇 안 남은 아이들이고, 어떤 교회는 가보니까 교인 자녀 중에도 예수 안 믿는 애들이 많아요. 우리가 남 전도하기 앞서서 어쩌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자녀부터 먼저 전도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들 주일 아침에 교회 오실 때 주일 학교들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 정말로 다른 소리 하나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계속 칭찬하세요. 고맙다, 귀하다, 소중하다, 잘한다. 그래 놓고 뭐 스레빠 신고 뭐 되나 안 되나 이렇게 하면요, 그거 다 갑니다. 지금 스레빠 주는 게 아닙니다. 나 신고라도 와야 돼요.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는 게 필요한 거지.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교사는 정말 수고 많습니다. 진짜로 많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근무하니까 이런 말 해요. 나는 돈 받고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주일학교생들은 돈 쓰고 가르쳐요. 그죠? 또 요새 애들이 또 옛날처럼 애들이 예의 발라가지고 막 쌤이 간식 살라 하면 쌤 간식 뭐 사줄까 하면 먹고 싶은 거 없어요. 이렇게 하면 다행인데 요새 애들은 근데 들은 거 많아가지고 도미노 피자요, 아웃백 사줘요. 나도 못 먹었는데 그걸 사달랍니다. 교사들은 우리 집 애한테 못 사주는 걸 교회한테 사줘요. 돈 쓰면서. 그런데 부흥은 잘 안 되고 연말 되면 내 연초에는 3명 받았는데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해도 내가 양을 먹는 바람에 연말 돼서 3명 중에 2이 없어지고 하나 남으면 마음이 무너져요. 자기 책임 갖고.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미 뭐 인구 절벽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으로 위로하겠습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어쩌면 성도들은 다 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동네 안 믿는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님 사람의 삶을 보여주는 교사입니다. 교사. 우리가 모델이 돼야 돼요. 특별히 주일학 교사들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무슨 신학도 하지 않았는데 애들에게 무슨 헬라어를 가르치고 안 되잖아요. 근데 삶으로 가르쳐야 돼요. 지나보면 저도 주일학교 다 졸업했고 이랬는데 때로는 죄송한데 내 주일학교 6년 동안에 쌤들 누군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 중에 한 2분 정도는 기억나요. 한 분은 정말 이쁜 아가씨 쌤이셨고 한 분은 내 친구 엄마였는데 기억납니다. 중고등학교 때 쌤들 중에서 딱 한 사람이 기억나요. 그 쌤은 노총각 집사님이었는데 그 노총각 때는 그 히스테리를 내 우리한테 풀어가지고 성경 공부를 안 가르치고 내 군대 얘기만 하고, 애매한 건 그 긴 시간 동안에 쌤이 내한테 뭐 어떤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저 머리가 안 좋아서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근데 그건 기억이 나요. 수련회 할 때, 성경학교 할 때 산만한 나를 붙잡아가 자기 무릎에 앉혀놓고 들으라 하고, 공부할 때 교회 감나무 밑에 그 평상에 앉아가지고 자기 사온 그 복숭아하고 좀 깎아주면서 그 기억은 나요. 그러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사랑받는 건 사랑받는 거. 어쩌면 요즘 아이들 참 옛날 비해서 잘 살고 풍요한데 갈수록 한 사람 인간으로서 사랑받는다는 느낌은 참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엄마들, 아빠들마저도 애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번 중간고사 때, 기말고사 때 니 몇 등 하면, 몇 점 올리면 노트북 사줄게. 사랑을 조건으로 겁니다. 근데 거의 유일하게 교회 쌤들은 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집에서 칭찬받는 사람이든 꾸중받는 사람 관계없이 교회 쌤들은 맹목적으로 나를 품어줘요. 요즘 애들이 그런 사랑을 경험할 때가 거의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의 지식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우리 교회 쌤 통해서 받아봤던 예수님 닮은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 그게 어쩌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삶이 아닐까 생각해요. 마치 이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들, 어쩌면 오늘 제목처럼 마른 땅에, 골짜기에, 개천에 구덩이 파는 것도 똑같은 일입니다. 이거 되겠나? 재정도 없고 시설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애도 없는데 되겠나? 예, 그게 우리의 분석이 맞아요. 갈수록 안 좋아질 거는 뭐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어딥니까? 교회잖아. 믿음 있는 곳 아닙니까?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어쩌면 연말 될 때마다 주변 사람이 말합니다. 아유, 교사 그만둬라, 뭐 소망도 없는 거 말하노, 이런 말 들을 때마다 무식하게 미련하게 그래도 모른다. 내가 오늘 이 골짜기에 개천을 파놓을 거다, 웅덩이 파놓을 거다. 그러면 당장은 안 돼도, 내 때는 안 돼도 하나님 예정하신 그때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 은혜의 비를 내렸어. 그 은혜의 비가 지나가지 않고 거기 고여 있으면 그것 때문에 이 성금교회 다음 세대가 먹고 살 거다. 이것 때문에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날 거다. 나는 믿음으로 기적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그 믿음으로 잘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만치 않아요. 위기도 있고 염려도 있고, 마치 우리 사는 것이 위기와 염려의 골짜기 같습니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라도 담대히 여호와를 믿고 나가면 다윗의 고백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께서 내게 뭘 합니까? 밥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맛보는, 먼저 여러분, 교사된 여러분들이 먼저 맛을 보고 그 맛 때문에
미련해 보이더라도 올해도 수고하고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에너지도 쓰고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맛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그래서 이 성공교회가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또 더 장구해가고 창대가는 복된 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